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감사를 들고 오셨습니까? 또 한 해 동안 열매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열매가 충만했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팠던 교우님들에게는 회복의 소식이 함께 했기를 소망합니다. 또 취업과 승진을 준비했던 교우님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려운 일을 맞이한 교우님들에게는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또 결혼하신 교우님, 또 손주를 보신 교우님, 그 가정에 주님의 지켜주심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서 더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면 좋겠습니다. 또 오래오래 아프지 않고 장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아픔 대신 좋은 일만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또 저는 우리 교회에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상처나 갈등 없이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처리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번성하여서 우리가 더 많은 이들을 담아내고 더욱 큰 일을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 노동자로서 이 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나요? 네. 척척 모든 일이 다 척척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신명기는 우리에게 잘 사는 법을 알려줍니다.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모두 다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밝힌 인생 성공의 비결입니다.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기도도 오래 하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성경도 많이 읽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는 잘 살게 될까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을 싫어하는 이유는 아마 그것이 승리자들의 언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 부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문제는 이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비결은 그들의 부지런함과 지혜로움 또는 그들의 성실한 신앙생활 덕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난의 책임 또한 그들의 게으름과 무지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이와 갑작스러운 이별을 치러야 하기도 합니다. 이 암이라는 것은 생활 습관이나 음식, 스트레스나 유전자 등 여러 원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말이 어찌나 위로가 되던지 모릅니다. 내 고난의 원인과 책임이 오로지 나한테 있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때때로 우리는 이유 없는 고난을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인생 가운데에서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한 율법학자가 예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간단한 질문이죠. 예수께서 정답을 말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율법학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 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는 그를 슬기롭게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구나. 웬일로 율법학자가 야단맞지 않고 논쟁이 끝났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을
구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바치는 번제와 희생제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가장 낮고 작은 이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받는 이웃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감사의 예물로 아무리 수십억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과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 관련이 없다면 하나님과도 관련이 없는 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지성소는 당시 유대인들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믿었던 성스러운 텐트죠. 사람이 한 발짝이라도 들어가면 바로 죽어버리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죄 있는 인간은 감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동물의 피를 뿌려 속죄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타인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희생과 연대와 투쟁으로서 그곳에 담대하게 들어가셨다고 히브리서는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동물을 죽이거나 이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연대하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예물은 동물의 피나 남의 피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나의 희생과 내가 손해보는 일과 나의 투쟁과 또 나의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정을 베풀었을 때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고맙다는 인사를 안 들으면 예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끝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고맙다는 인사를 사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 삶을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새민족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거둬들이는 이 감사의 예물과 또 여기 놓인 과일들과 또 여러분이 가져오신 감사 고백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웃을 향한 여러분의 온정과 위로와 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잘 사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잘해도 인생의 고통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재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유 없는 죽음, 억울한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고난에 연대하십시오. 저들의 고난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지금도 이스라엘의 폭격을 맞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죽음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차별과 혐오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청년들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쫓겨남도 여러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고 또 죽음과 다투고 있는 이들의 고통은 우리와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에 연대할 때, 다시 말해 우리가 진실로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잘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고난을 피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지 말고 그 고난 안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과 교우들이 옆에 있기에 감사합시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오늘 특별히 다들 예쁜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들은 내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외면하지 않고 나에게 연대해 줄 사람들입니다. 함께 연대의 삶을 살아갈 내 동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오직 이 연대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